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장인인 이드로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고 부국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혹은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강한 그때가 과학 발달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추어지고 하는 일들이 최고로 발달하는 단계가 바로 부국강병을 이룬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많은 이민족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시켜가며 자기 나라는 아주 그 국민들은 잘 사는 삶을 살고 데려온 그 민족들은 이렇게 일을 시키고 막일을 시키면서 하는 이제 그런 경제 구조를 또 갖고 있고 사회 구조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 살고 경제가 부강병했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권자, 다시 말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때로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과학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을 왕이나 신 아니면 과학이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나 혹은 다른 몇몇 신 아니면은 자기들의 이성적인 과학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찾아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방신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물의 신이 있고 또 농산물이 잘 돼야 되는 곳에서는 농산물이 잘 되게 하는 그 신이 있는 거죠. 그런 신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신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개입하는 것,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의 과학적 방법, 또 경험적 방법,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신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적 문제가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굽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오면서 혹은 각 시대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때는 신의 개입을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가 축적한 지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한쪽 면으로 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가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뺏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면 자기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8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영적인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종살이의 경험을 버리질 못하고 그저 몸만 광야에 나와 있지 정신 상태는 애굽에 있을 때랑 똑같은 종살이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몸은 광야에 있는데 종살이 할 때 그 정신 상태로 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자기 몸이나 자기가 경험한 거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막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밥을 달라, 쌀을 달라, 뭐 별의별 걸 다 달라고 울부짖고 또 그렇게 모세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까지는 그런 불평 불만이 참 많았는데 1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제는 모세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상도 이제는 믿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도 믿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우상에게 그 해답을 찾거나 자기들이 자기 경험으로 찾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의 표현상으로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보여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상으로 볼 땐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도 이제는 잘 믿지 않고 우상에게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오는 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다가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며칠 밤을 새서도 그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면을 1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그 대답과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개인적으로 자기 경험상 봤을 때 이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뭐냐면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상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도 또 때로는 우리가 우상같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거나 혹은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이거나 내가 갖고 있는 뭐가 나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대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곳은 거기다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근데 우상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됐는데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러 나왔을 때 모세는 또 합당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내 경험과 또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라면 반드시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 섭리의 처음 질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맞다고 여기는 이성적인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조건이 해결된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제가 그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이 땅에서 만약에 시작되었다면 땅에서 땅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있는 문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해결해야죠. 거기는 뭐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죠. 왜냐하면 시작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나 땅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면 그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땅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악의 영들과 악한 자들의 그 분열과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혹은 현상적으로 이 땅에서 다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부터 그 문제가 내려오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출애굽한 순간 변화가 된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종살이하거나 광야로 나오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원래 해결하면 돼요. 우상을 섬기거나 뭐 자기 경험대로 하거나 자기들 안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사람에게 물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 묶음이 풀어져야 땅에서도 그 묶음이 풀어질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게 없을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아담이 마귀의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한 딸을 따먹은 그 사건은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탄이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였거든요. 아담의 자기의 존재성을 증명할 방법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로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이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은 하나님도 홀로 있으시듯이 우리도 홀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요, 질문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러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으며, 또 정 안 되겠으면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슬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상을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라도 우상이라는 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 젊음을 의지한다든지 내 힘을 의지한다든지 내 돈을 의지한다든지 내 권력과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개입할 역사도 없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고민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존재들로 우리 인생이 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원인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각자 도생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 죄성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비행기 내려서 이제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제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몸 안에 아토피가 있고 막 피부 가려움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등도 그렇고 뭐 어떤 때 얼굴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아마 기억 같아서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치료하려고 뭐 유명한 어디 그 한의원도 가보고 어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조막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약도 줘갖고 온몸에 그 막 유황가루 같은 걸 바르고 막 이렇게 그 쑥같이 생긴 거를 막 불을 붙여서 연기를 막 씌워서 이 코에다 들이마시면 이게 다 낫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토피도 제가 말한 거죠. 그냥 그거를 치료하려고 좀 노력했는데 막 가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보기 싫고 너무 번잡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독일에 탁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한 2달, 3달 흐른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몸에 있는 아토피가 다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 육신의 경험대로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토피가 있었으며 독일에서는 왜 나았을까? 독일 물이 좋다. 그럴 수 있죠. 독일 물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게 나쁜 물이거든요. 거기는 석회가 막 나가지고 그 물 많이 먹으면 병나요.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공기가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다지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공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음식이 좋다. 굳이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요즘 우리나라 거가 더 좋잖아요. 국내산이. 거기는 우리로 치면 수입산인데. 근데 그렇게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별 추정을 다 해봤는데 왜 내가 그 아토피가 났을까 추정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독일에 갔더니 그렇게 됐대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병이 낫거나 병이 생기거나 할 때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전혀 다른데 원인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날고 기는 그 사람들이 조제를 해줘서 먹은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았던 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날 수 있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정말로 의외의 곳과 의외의 지점에서 그 원인이 발견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말씀 안에서 다 보고 검증해 본 결과 모든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전후사정을 볼 때 몸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그 테마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수없이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땅에서 그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경험상, 아는 지식상, 내가 아는 어떤 것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이 아토피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 제가 아토피 고치려고 독일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갔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참 이상했어요. 그럴 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찾아보니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깨끗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원인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는 것. 그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수도 있죠.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실제가 된 적은 없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곳도 마음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잘 다잡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의 형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육체로부터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형상을 닮은 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굴 닮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을 때 땅에서 그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막 벌어질 때 그 벌어진 일들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는 것은 다 여러 군데 땅에 있는 문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다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막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참 희한한 게 금방 습관적으로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저도 지금 예배를 오래도록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변해요. 그러니까 목사 정도 됐는데도 변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만히 있으면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원인이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감각적이고 의지할 만한 곳에 원인이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장소와 의외의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하여 맡기고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하늘에서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만 됩니다. 그 자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기억도 하고 있고 심지어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지만 인정은 안 해요. 받아들이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웠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생각하지만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것도 없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알고 있는 겁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체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난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모든 게 해결된 것 같다 생각되지만 그 해결되는 게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진압하고 나면 저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저 문제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또 나오면서 계속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의 해결점을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구할 때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우리가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내가 외웠던 말씀이고 뭐 그저 다 아는 건데 뭘 그렇게 굳이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절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 그 사람 삶 속에 진실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우리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이죠.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영적인 경험도 하고 또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의 그 종의 신분, 또 종의 정신을 버리기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다 마쳐간 최후의 이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 너희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들어가라, 공부 많이 해라, 성공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야 된다. 또 거기 들어갈 때 몸이 튼튼해야 된다. 거기 들어갈 때 돈 좀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갈 때 국력을 좀 갖고 있어서 군사력을 잘 키워서 해라. 조직화시켜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 너희가 가나안 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갈 때 뭐만 갖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마지막 한 가지.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지막 가지고 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뜻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모세의 유언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최종 소유물이었던 겁니다. 그 율법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것을 47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이 말이 너희가 들을 때 아유 그 쓸데없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아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모세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냥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아이 저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어. 무슨 말이든 못 하시겠어. 아이 잘 살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생각마저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이 모든 말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뭐 돈과 권력과 혹은 뭐 군사력과 뭐 나름 국가라면 국력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쓰고 내가 먹고 혹은 뭐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주 중요한 유언일 것 같은데,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거를 갖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고 그것들을 가르쳐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지켜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갈 때, 그럴 때 너희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우리의 조그마한 민족이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유언으로 남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 20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고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 뭘 믿는 건지 정말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막 혼란의 시기를 겪어가며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도 많이 겪고 뭐 인생이 이거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살고 있지만, 그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지라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이 다라 생각하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자기들의 믿음 안에 적도 확고하게 되는 건 뭐냐면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 이게 자기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 어디 신앙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좋으니까 하는 얘기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개입할 틈이 없는 겁니다. 젊을수록 혹은 내가 의지할 게 많을수록, 힘이 많을수록, 마음이 부유할수록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요. 난 이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거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개입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타락은 풍성한 타락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과 삶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우상, 애굽에서의 그 삶 그대로 광야 생활을 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과 역사를 눈앞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떠나가지 않은, 그럴 때 애굽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날 때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을 때 혹은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치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살아왔던 방법대로 육체를 의지하거나 혹은 살아왔던 방법대로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여 말씀드릴 줄 아는 선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